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5월 12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52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그 손에 그 입을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영미 말하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하였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본문이죠. 요나단이 사울을 대신해서 큰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어리석은 왕으로 계속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날에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피곤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의 맹세 때문입니다. 사울이 무엇을 맹세하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내가 내 원수, 블레셋을 내 원수, 나의 왕의 왕권에 도전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중심되어 있음이 이러한 하나하나의 말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구약시대의 금식은 보통 어떤 경우에 했냐면 회개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토로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 아뢰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울에게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종교성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종교성이 무엇이냐? 마치 하나님을 그냥 기계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계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만 달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마치 자판기에서 1,000원짜리 음료를 뽑으려면 1,000원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강도가 아니면 뭐 착한 사람이든 강도든 나쁜 사람이든 뭐 소방관이든 누구든 1,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문화의 그 전형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조건만 달성되면 돼요. 사울은 마치 하나님을 가나안의 우상을 대하듯이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금식을 통해 이러한 열심을 보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가나안 종교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좋은 거를 내어주면 그 신이 소원을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계적인 종교성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사울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죠. 단지 그냥 자기의 열심만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어, 뭐 말도 안 되는 걸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갑자기 뭐 초등학생 자녀가 총 한 자루만 사주세요. 사줄 수 있어요? 사줄 수 없잖아요. 멋있어 보이니까 영화를 보거나 뭐 TV를 보니까 총 쏘는 게 멋있어 보여서 진짜 총 한 자루만 사주세요.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사줍니까? 근데 자녀가 갑자기 금식을 하고 단식 투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뜻과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단식 투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성은요 결국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에게 좋은 건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당장의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를 오히려 불안하게 하고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평화는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말이 좀 길었는데 여기서 그 사울이 이런 금식을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이제 재밌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큰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죠.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 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 무기 든 사람이 같이 나아가서 거의 뭐 블레셋 진영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와서 이제 뒤처리를 한 거죠. 근데 다들 힘이 없어요. 피곤하고 얼마나 하루 종일 이제 블레셋 군사들을 이제 칼로 벤다고 해도 하루 종일 이제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 밥도 못 먹었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맹세를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서 먹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그래요.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이건 누구와 대비되는 거죠? 사울과 대비되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의 승리를 가지려고 했지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울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 사울이 맹세한 것을 어겼지만 꿀을 찍어서 먹었지만
오히려 눈이 밝아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와서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께서 오히려 이 땅을 곤란하게 한 것이다." 이 곤란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긴 한데 그 아간 그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을 칠 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하고 그때 이제 아골골짜기라고 해서 아간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패배하게 한 원인으로 삼게 되는데, 여기 곤란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아카르라는 단어예요.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아간과 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심히 피곤한 가운데 이제 저녁이 된 것 같아요. 저녁이 되니까 백성들이 탈취한 물건을 막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이때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급하니까 막 피채를 먹는 거예요. 육회를 먹는 거죠. 육회를 막 먹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백성이 피째 고기를 먹으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종교적 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레위기나 법에 보면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피째 먹는 것 자체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울이 또 이걸 또 지적하는 모습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한번 생각해보면 이 말 자체만 보면 백성들이 잘못을 책망하는 것은 긍정적이죠. 하지만 전반적인 내러티브를 보았을 때 사울의 모습이 오히려 더 믿음 없이 행하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은 눈이 어두워서 이걸 보지 못하고 남의 흠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그 어떤 장소를 마련해주고 거기서 먹어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그러니까 굶주림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는데 그가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원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인데 사울은 이제서야 처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뜻을 묻는 척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 남기지 말자라고 결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묻는 척을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리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그 부정 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이 누구로 인함이나 따져보자라고 해서 군대 지휘관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사실 이 모든 승리가 요나단으로 인함을 사울은 알았을 것이고, 사실 아마 요나단이 그 꿀을 찍어 먹었다는 것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요나단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경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참 추하고 어리석은 모습인데 그 모습이 사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백성들과 사울과 요나단을 따로 구분해서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지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과 요나단 쪽에 나오고, 또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단이 나와요. 요나단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해요.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한 잘못은 그냥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본 것뿐인데 뭐 죽어야 되면 내가 죽겠습니다. 왕이 뜻이 그렇다면 죽겠습니다라고 요나단은 끝까지 충성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때 이 사이를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냐? 백성들이 나와서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고 요나단은 군사인데 아들이지만 군사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누구의 편에 서죠? 요나단의 편을 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사사기의 그 장면과 오버랩 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사사기의 입다의 사건을 보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마을에 들어갔을 때 처음 보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가난의 우상적인 모습이고 종교성이 다분한 그런 잘못된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입다의 딸을 만나게 해요. 무남동녀 외동딸을 만나게 하는데 입다는 결국 그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모습이 자행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막으십니다. 백성들이 요나단 편에 서서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우리가 당신이 만약에 요나단 죽이면 우리는 당신 따를 수 없습니다. 이거죠. 그렇게 사울의 그 블레셋을 향한 전투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이 다음의 장면이에요. 47절부터 52절까지를 보면 사울의 승리가 계속 기록돼요.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뭐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의 땅에 나오고 사울이 타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승승장구했다라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붙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적용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건 종교적 열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종교적 열심을 통해 승리를 얻고자만 노력했습니다. 이는 사울 안에 뭐가 가득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승리가 전부가 아니다. 47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사울의 승리가 나와요. 근데 본문은 그 보이는 승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앞에 어떤 내용을 붙이고 있죠? 사울이 어리석은 자였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였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더 큰 목적을 위해 악인의 승승장구를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 큰 계획과 목적 때문에 그런 일들을 허용할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승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승리하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겉으로 보이는 승리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죽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승리다. 마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터툴리안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다.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승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때로는 겉으로 보이기에 패배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겉으로 보이기에 죽음의 길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 원한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겉으로 보이는 승리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원한다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종교적 열심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울과 같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치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